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먼저 읽으시고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그들 역시 환난의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 우리도 이 구제 사업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허락을 받았을 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자신들도 참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에 넉넉하며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 역시 모든 이들에게 균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통로가 바로 11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게도냐에서 모아진 그 많은 구제 헌금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비난이나 의심을 받지 아니하도록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아진 헌금을 관리할 대표들을 선출하는데 먼저는 디도, 그리고 다른 형제, 그리고 또 다른 한 형제를 세워서 헌금을 2중, 3중으로 그렇게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쏟은 그런 열심을 디도 역시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열정을 가진 이런 동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마음이 통하는 신뢰할 만한 동력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디도가 그런 동력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디도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전하고 물질적 헌신도 해야 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맡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맡은 사명을 완수해냅니다. 이런 귀한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디도는 바울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간절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디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역을 감당할 때 목숨을 걸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자세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바울을 볼 때 자신과 같은 수준의 열정이라고 말하면서 디도를 칭찬했으니 디도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 사역자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도는 바울의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더욱 간절한 열정을 품고,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원하여서 고린도를 향해 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제 헌금 드리는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꼭 권면을 받아서가 아니라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깊은 열정 때문에 자원하여서 나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도와 함께 또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바울은 이제 디도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그에게 딸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모든 교회에서 참 칭찬을 크게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데 명성을 떨쳤던 그런 인물이라는 의미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인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굳이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왕, 그 사람을 볼 때 언어와 행실, 마음 씀씀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자, 즉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더구나 그 형제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헌금이죠. 많은 액수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뽑아준, 그리고 임명을 해준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하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성도 간에 서로 도우려는 우리의 선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이 동력자, 그들은 이제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주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재정적인 것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 일행의 소원, 이거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나타내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사역이든 진정한 동력자가 되려면 상대방의 소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진 자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신실하며 또한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맡은 많은 헌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을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비방이나 책망의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하죠. 그래서 저 자신도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고 또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재정부에서 섬기시는 장로님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헌금을 계수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은 일절 의욕이 없이 행동을 하지만 혼자서 헌금 계수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방거리를 주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의심의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회개 장부를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모으는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은혜스럽지 못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진리에서 거리가 먼 그런 자세입니다. 21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 일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처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 않은 평판이 나는 것은 정말 자신이 하는 이 복음 사역에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 반드시 오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조심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오히려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듯이 대형 교회의 경우 엄청난 이런 사례를 받으면서도 무슨 비 보너스에다가 선교도 아닌데 무슨 선교비 무슨 활동비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재정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어도 쉬쉬하고 은혜스럽게 넘어가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부정이고 비리고 불의함이고 죄악이죠. 큰 일을 하시는 주의 사자가 몇천 불 몇만 불 가지고 그러냐, 이것도 역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조심해야 하고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잘못되고 의심스럽고 의혹스러운 것,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기회를 주는 것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떠한 오해의 소지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는 사탄이 늘 시험에 들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22절 그들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한 형제를 딸려서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 형제가 모든 일에 열정이 있는 신실한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 형제는 여러분을 굳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내어 일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구제 헌금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이 일의 적임자로 디도를 선택했죠. 또한 이름 모를 앞에서 밝혔던 이름 모를 형제와 이제 22절에서 또 다른 한 형제 덧붙여서 이 총 3명을 보냅니다. 이처럼 물질 관리가 깨끗하고 무엇보다도 계산적으로 정말 살지 않아야지 진정한 동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성도들끼리 동업을 하더라도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면은 동업도 잘 될 것입니다. 근데 깨어지는 이유를 보면은 재정에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는 또다시 디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디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나의 동료요, 또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간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심부름꾼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 디도는 다른 두 사람과 구별될 만큼 좀 특별한 그런 존재였죠. 여기서 동료라는 이 표현, my partn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무, 정말 바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동력자라는 표현, 사역에 같은 마음,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 디도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이 복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너로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와 함께 보냄을 받는 이 두 사람 역시 여러 교회의 대표들이다라는 것이죠. Representatives of the churches. 정말 교회의 대표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는 자들, 귀한 동력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이런 평가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진실한 일꾼, 믿을 만한 일꾼, 정말 조심하고 신중한 그런 일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라는 칭찬까지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쉬운 성경 표현을 보면은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교회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힘들고도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디도 일행을 사랑으로 맞아주고,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이것을 모든 교회에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요구는 고린도 교인들이 참 성숙한 성도임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뭐 얼마나 바울의 속을 좀 썩였습니까? 바울을 골치 아프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정말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장점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자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교회 앞에 자랑했던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부탁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역시 물질적으로도 투명하여서 정직하고 그래서 참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좀 드러내라라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동력하며 협력하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나와 그룹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물 한 잔 대접하며 정말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까지 하시면서 동력하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바울에게도 나의 동무, 나의 동력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할 정도로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느 부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동력자의 자세로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먼저 참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동력자, 신뢰할 만한 동력자, 옆에 있는 분이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려고 자원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 또한 그런 동력자들을 향해 감사할 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누릴 자들이고 천하 만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특별히 물질의 유혹 그리고 좀 탐욕들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신중히 행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열정을 다해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부흥의 중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동력자들을 세워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